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서 사역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일꾼으로 세우셨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참된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다 고치셨습니다. 말 못한 우리의 고민들, 마음의 아픔들,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 등이 해결하실 수 있으시죠.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의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19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곳에 주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의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죄된 자리에 머무는 그 자들까지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아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수고하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이 시대인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 시대입니다. 교회는 다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형식과 습관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 후에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알지만 참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힘겨운 신앙생활에 대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위험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한 책이죠. 왜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거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함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함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이죠. 미신들, 속설들, 헛된 우상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이 안에 어떠한 소문,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 양의 문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성전에 제단에 올릴 그 속죄의 양이 지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양의 문 안쪽에 들어가 보면 바로 그 옆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행각들이 5이 있는데 그 행각 안에는 누가 즐비합니까? 병든 자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 병든 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그 곁에 있는 행각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찾아와서 그 물을
동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고침 받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라는 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소문이 났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미신과 속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라루방,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제 좀 덜한데 예전에 한참일 때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도라루방의 코가 나만하지 야한치 않습니까? 이런 속설들, 그걸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닭날개 먹으면 바람이 납니까? 그럼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가는 거죠. 아기 위로 넘어가면 그 아이 키가 덜 자라는 겁니까? 숫자 4는 불운이나 죽음을 상징하니까 병원에서 4층 대신 F라고 표기하고,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거를 질색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거 뭐 별거라고, 그렇죠? 이름만 쓸 건데.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까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나 반가운 손님이 온다. 맞습니까? 까마귀가 울면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연인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으면 도망치는 겁니까? 시험날이나 중요한 날에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지고 붙을 시험이 떨어지는 겁니까? 다 속설이고 미신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미신들, 속설들, 조금 더 나아가면 징크스들이 우리 삶에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도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 아마 제가 신경을 써서 하루하루 기록해 보면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베데스다라는 연못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알 수 없는 것이죠. 베데스다라는 이 뜻의 이름이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못에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선착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오해하는 것이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생동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시대의 많은 속설들, 미신에 매여서 우리도 여전히 거기 안에 자유하지 못하죠. 9수에 결혼을 우리는 안 합니다. 야, 이왕이면 내년에 해라. 믿는 권사,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죠. 야, 이왕 이사할 거 손 없는 날에 이사해라. 저는 이사할 때 참 편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날짜에 이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으니까. 근데 연연해하지 않는 이들이 그렇게 많진 않죠. 결혼 전에 궁합을 봅니다. 여러분, 헛된 것들이 유한을 삼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미신이나 속설 같은 것으로 우리를 허탄함에 빠지게 하는 거죠. 에이, 재미인데요 뭐. 그 재미로 하나, 두 개가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획의 미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죠.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허탄한 이야기들, 출처도 없는 떠도는 소문들,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퍼뜨린 거짓 이야기들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판단할 자가 아님을 결코 잊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준행하는 자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참되신 분을 붙들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신들, 속설에 연연해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붙드는 자 아닙니까? 참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이런 허탄한 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셨습니다. 인륜을 구원하실 분,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다가가신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구원주 메시아, 치료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왔는데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만 있습니다. 마치 그게 생명줄인 것처럼.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모를 동일까? 바람에도 동이는 거 아닙니까? 돌멩이 하나 던져도 동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들, 가장 고통스럽고 간절히 구하는 자, 저들 가운데 다가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낫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 소문을 듣고 자신은 이곳에 데려와 주었은 것이죠. 하지만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사지가 멀쩡한 자가 아닌 것이죠. 스스로 일어나 걸으면서 다가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거동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물이 동하면 자신도 들어가고 싶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지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준 것이 아니죠.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리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 아픔과 슬픔을 아시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 앞에 그가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비참함입니다. 주여,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나를 들어 그 못에 드러내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지를 물으셨죠. 그 마음의 상태를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처한 형편을 아뢰고 있을 뿐이죠. 거동이 불편한 자신은 물이 동하여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찌저찌 힘써서 기어가더라도 결국 남들이 먼저 못에 들어가는 것을만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연못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물이 움직일까 하는 것이죠. 인생의 바람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즉시로 들어가는 것 이 하나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들에게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자신들의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이제 진실인지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무리들 앞에 진짜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연못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세를 한탄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아시고 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는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죠.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병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자에게 일어나라 하시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치에 맞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명령 앞에 이 병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병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에, 저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 앞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고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고통에 신음하는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저를 묶고 있는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절박함을 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절박함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가 그 묶고 있는 모든 죄짐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에게 고침을 받고 치료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믿음이죠. 너의 마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죠. 이 은혜는 믿는 모든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죠. 세상 가치 기준에 매이지 않고 세상 허탄한 것들이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패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셔서 참된 가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주님과 늘 결실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